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나올 때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는지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셔서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의 말을 지금 듣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말씀은 본문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시에 천국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말씀인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웃고 마는 TV 프로그램의 개그 콘서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으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 건지, 아니면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머물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 교회에 나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나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나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놀라운 천국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비유로 오늘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흔히들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1차적으로 들었던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씨앗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태도를 그 말씀 앞에 취할 때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하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본문 8절에 보니까 아주 큰 소리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답답한 거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는 정상적이어서 지금 예수님의 소리가 다 듣고 있는데 사실은 듣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한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대할 때 항상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지? 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인 설교를 나는 어떻게 그러면 들을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셨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영적 유익이 되셔서 한평생 멋쟁이 신자로 사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4가지 밭 중에서 5절 한 절을 중심으로 길과 같은 밭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에 나오는 씨앗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11절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밭은 뭐겠습니까?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길과 같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맥상으로만 보자면 길과 같은 밭은 밭이라기보다는 길과 같은 밭이 있겠습니까? 길과 같은 밭은 밭이라기보다는 밭과 밭 사이, 논과 논 사이에 있어서 농부들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작은 길. 그런데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왕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떨어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 딱딱하여 사람이 밟고 다녀서 너무나도 딱딱한 그 길에 떨어진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기도 전에 먼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길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을 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시작하면서 아무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말이 이걸 아무나 라고 번역했지만 원뜻은 누구나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시 말해서 누구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건 교회의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오늘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지?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오늘 본문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어서 나는데 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못 듣도록 빼앗아감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유산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천국을 소용하는데, 하나님 듣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배움이 짧아서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의 전 이해, 배경 지식이 없어서 선이해가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적당히 어느 정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성장하여서 믿음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천국의 영원한 도성으로 입성하는 주의 영원한 유산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겠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복잡해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야, 내일은 또 어떡하지? 회사 가서도 무슨 이걸 어떻게 풀지? 야, 이거는 김 사장하고 이걸 어떻게 풀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온갖 자식 걱정, 회사 걱정, 심지어 집에 가스불은 끄고 나왔나? 온갖 걱정, 그런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요, 복잡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결실을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나 해당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들은 안 그래. 권사님들은 안 그래. 집사님들은 안 그래. 그래도 내가 최소한 30년, 40년 대를 이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안 그래. 이거는 초신자들이나 그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로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이곳에서.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성찬을 베푸신 그 자리에도 마귀가 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 자리에도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다고요. 다른 생각으로, 오만 쓸데없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사람들 가운데는 때로는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한 지가 훨씬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듣는 말씀으로 막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전 2부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막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자. 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데 기쁘게 헌신합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주차로, 주방으로 온갖 것으로 헌신하는 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나는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늘 딴 생각만 하고 나는 왜 맨날 졸음만 이렇게 오지? 왜 예배만 되면 이렇게 졸리지? 하는 안타까운 심정 가지셔야 돼요. 혹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천국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늘의 비밀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복 있게 하시고 저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늘 즐겁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해지고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즐거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냥 즐거워지고 그냥 행복해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신선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신선한 건 2주 못 갑니다. 우유 3일밖에 못 가요. 생선 1주밖에 못 갑니다. 신선한 건 오래 못 간다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들어가서 자라나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방해한다고요. 자꾸만 방해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애타게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을 막 두드리지 않으면 분명 어느 한날에는 이를 갈며 그 문을 두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리 심차게 막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한 날 후회하면서 소리치게 될 겁니다. 그때는 후회한다고요, 후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짜장면 먹을 건데 중국집에 가는데 갑자기 짬뽕을 먹게 돼서 먹는 내내 후회합니다. 그럼 다음에 가서 또 먹으면 돼요. 그런 건 후회해도 또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잖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을 오늘 들었는지 전혀 남은 것 없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조차 내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여보, 오늘 우리 무슨 말씀을 들었어? 그러게, 우리 예배는 드리고 온 거야? 우리 어떤 분이 급한 일로 해서 택시가 서 있어요. 택시를 문을 열고 뛰어들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기사님한테, 택시기사 안 가는 거예요. 택시기사, 왜 안 가세요? 저기 장현동으로 빨리 가주세요. 그때 택시기사 뭐라는 거예요? 언제 타셨어요?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모르겠어. 교회는 갔다 왔지? 주보 봐봐, 가져왔잖아. 그럼 교회 갔다 온 거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천국 비밀이 선포되는 지금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듣는 사람의 책임을 묻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책임을 묻습니다. 본문 5절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했습니다. 한 절에 씨를 뿌린다는 말을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3번이나 씨를 뿌리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씨를 뿌리는 일을 중요하게 말하기보다는 그 씨가 어느 밭에서 자라는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하여 강조한다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고 있는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주일마다 와서 아무 깨달음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은 예배 목적이 아니지요. 교회에 몸은 나와 앉아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서 있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길가에 안 떨어진 씨처럼 앉아있다가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앉아있다가 가게 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도 오늘 무관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밟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밟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결국 씨가 싹 트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요. 하지만 듣고 깨달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천국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공중의 새들이 마귀가 와서 쪼아 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을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녀는 원래 말 안 듣는 게 자녀예요 라고 말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한 인간이 부모의 나를 낳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운 부모조차도 말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창조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타락의 결과예요. 왜요? 타락한 인생은 자기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 사인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걸어놨습니다. 설계사가, 설계하시는 분이 안수 집사신데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이거 걸어도 되겠습니까? 왜요? 너무 센데요, 말이. 제가 수많은 교회를 건축했는데 하나님 우리 왕이시다를 걸어놓은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살짝 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해봅시다. 그리고 설계 도면에 사인물을 넣어서 했습니다. 아니나 달라 입당하고 2달 동안 민원 전화가
빗발치게 쳐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도 꼴보기 싫은데 우리의 왕이라는 말은 뭔 풀 뜯어먹는 소리냐. 학교 앞에서 이런 저급한 말을 써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로 막 2달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그리고 나중에는 시청에서 3번이나 나오셨습니다. 이게 유해냐 유해. 쌓인 물이 이게 공해냐. 와서 보니까 나중에 예수 안 믿는 과장님이세요. 근데 그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거 잘못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교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그러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선결교 교인입니다. 나는 순복음 교인인데 내가 20년 30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단 아닙니까? 풍경채부터 20일 한참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막 고신인데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데 우리 뭐 이단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이 얼마나 거부되는 시대에 사는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마음속에도 꽉 차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자기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찮게 여깁니다. 적당히 무시하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락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하다고요. 주식 이야기에 솔깃합니다. 하루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막 궁금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네이버, 다음 막 유튜브로 하루 종일. 왜냐하면 죄인들의 생각은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요. 그 관심이 세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 자체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은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번쩍하다가도 자기를 구원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죠.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닫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아요. 듣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예배 시간이 조는 거 아닙니다. 내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잠을 못 잤는가. 저는 평소 새벽 2시에 자서 4시 반에 일어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교회 때문이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오늘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기에 제가 조금 더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다가 새벽 3시 반에 잤어요. 그리고 아침 1부 예배 때문에 7시에 일어나서 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자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예배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설교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 상처받을 것 같아서 순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귀한 말씀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하나님께 무관심한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귓전에만 빙빙빙빙 맴돌고 마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님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온빛교회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예배당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이 교회 교인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는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는지 여기에 먼저 관심 갖지 마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지 거기에 먼저 생각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아무리 큰 것도 여러분들과 영혼에 상관없어요. 그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도 여러분의 영혼과 상관없다고요. 그 교회가 많은 행사하는 것도 여러분의 영혼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직접적인 상관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기 이야기하고 우스갯소리나 하다가 끝내는지 늘 돌아보시고, 혹 제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 사라졌는데 저 어릴 때, 청년회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약수터 가서 생수를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주 갔습니다. 광천수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약수터에 샘물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물 받아가지고 먼저 집에서 가져갔다가 거기서 다 붓고 샘물 가져갑니까? 아니죠. 통을 깨끗하게 씻어갑니다. 통 안에 더러운 물 다 버리고 통 안에 깨끗이 씻어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 그게 연려든 근심이든 필요 없는 관심들이든 오만 것들이든 먼저 쏟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 보는 일에 하루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밤 9시가 되면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강제적으로 TV 방송에 나와서 재웠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뭐 새나라의 일꾼들 아니었어요? 애들만 막 9시면 재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KBS 1, 2, MBC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SBS부터 시작해서 종편부터 시작해서 그것만입니까? 케이블 TV 그것뿐이에요. 넷플릭스부터 왓챠 오만 것들로 24시간을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 모니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봅니다. 너무 많이 세상 보는 일에 하루 시간을 보냅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안과 불행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할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들으려고 하지 않죠. 따라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혹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또는 설교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 뺏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게도 이 천국 비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것은 누구나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라 이겁니다. 마음 자세. 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주의하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천국 말씀이 무관심의 발에 밟힙니다. 사탄에 삼켜버리는 그런 씨앗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를 때 들으시고, 입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답하십니다. 제발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빼앗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과 같은 밭의 비유는 제대로 설교도 못 듣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 기뻐했던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듣지도 못하고 듣자마자 끝나버리는 사람이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기대함조차 없이 나와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들은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 먹이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함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왜 나는 사단이 나의 눈꺼풀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8개월과 9월의 2주간 나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웃고 있을 겁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서 천국 복음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 라고 앉아 있으면요,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저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능력으로 증거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모습이 없으면 눈앞에 적을 두고 졸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의 편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나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기 위하여 사단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 기대도 없고 마음도 없이 교회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지적동입니다. 아, 저 목사 진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네. 그렇지, 맞아, 그렇지. 이건 지적동입니다. 여러분, 지적 동의만 받고 돌아가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지적 동의는 학교 와서 수업 듣잖아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무슨 강의를 할 때 그냥 지적으로만 쌓아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듣고 많은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듣고 변하기 위하여 듣는 겁니다. 듣고 많은 것으로 들으려면 설교가 필요 없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해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고, 저 말씀은 나보다는 저 옆에 있는 저 김 집사가 좀 들어야 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 모두 여러분 복음을 기대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악한 자가 나로 하여금 졸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마음 가지 않게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예배 일찍 나오셔요. 제발. 조금만 좀 일찍 나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늦게 나오신 분들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좀 일찍 나오세요. 늦게 헐레벌떡 쫓기듯 교회 나온 마음보다는 좀 미리 나오셔요. 그래도 한 15분 전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극장 가면 11시 극장이면 11시 영화면 11시 5분에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불 켜, 깜깜하게 영화 보는데 물이 확 켜 밟으면 에이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좀 일찍 오지. 에이, 뭐야. 남들 피해 주잖아요. 11시 영화를 11시에 가는 사람은 없지요. 최소한 30분 전에 가서 팝콘도 사고 콜라도 사고,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다 먹는 거 아니겠어요. 화장실도 좀 가고 오늘 어떤 영화를 볼까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영화 보는 그런 영화조차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허구의 이야기를 보는 것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일찍 좀 나오셔서 함께 찬양도 좀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주보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내게 전하실까 기대감도 좀 가지시고, 그러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천국의 씨앗을 쪼아가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이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갈급함 없이 말씀을 들으면 듣기는 들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는 왔던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몰라요, 제가.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오늘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몰랐던 나와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았던 나는 같은 납니까? 다른 납니까? 다른 나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깨달은 자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도 모르고 기억을 놓고 낯을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사람이 낯을 놓고 기억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귀만 장성하게 크면 안 되고, 그렇게 들으셨다면 나는 듣지 못했던 그때보다 나는 더 변화된 사람으로, 성장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길과 같은 밭의 비유는 한 번도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한 말이지만, 동시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적이 많았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가 판치잖아요. 악한 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판을 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새들의 장난 속에 놀아나고 있지 않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의 싹이 우리 마음밭에서부터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숫자, 연수, 교회 다닌 연수가 여러분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게 여러분들이 몇 년째 혹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랐다는 보증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자리에도 계속 딴 생각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성도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오히려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힘을 얻고 돌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됩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보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저는 태어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날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도 예배 시간마다 주무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은혜 받아서 주님을 알고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주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즘 다 그렇게 믿어요. 요즘 다 그렇게 믿어요. 교회에 대한 무관심과 말씀에 대한 조롱으로 흐트러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예배에 방해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가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과 기쁨을 끼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곳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곳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곳,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여기 서 있는 저를 위해서 먼저 영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 시간 영적 싸움은 우리 공동의 싸움입니다. 함께 싸우는 거죠. 설교는 주일마다 제가 하지만 이 예배 중에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기어 열매를 맺게 하는 싸움은, 이런 영적인 전쟁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열심히 설교를 잘 준비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전하면 모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나는 지난 9개월 동안 설교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4번 예배하면서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졸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길과 같은 밭이 되어 있을 상황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직분자인데 사람들에게 누가 생각해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 말씀 시간을 허송했다면 우리 하나님 한번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이 설교를 들으면 나는 그렇게 설교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함께 그렇게 예배되자. 어느 순간 저도 길과 같은 밭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이 그러면 안 나와.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뒤에 밭이 3개가 더 있어요.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던 이유는 제 설교문 이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본문이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설교를 이 얘기를 하시다가 오죽 답답한 8절 보세요.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고 우리 예수님이. 귀 있는 인간들은 똑바로 들어.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죠 우리가.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채찍으로 때려요 막 그냥. 똑바로 안 들을래 니들? 갑자기 복음 전하다가. 전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교회 나오시고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요. 그러나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온다고요. 집에 가려고.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축도하는 시간에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집에 바로 갈까봐 제발 축도를 막 하다가 말이 꼬일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감격으로 들으시고 천국 비밀이 공개되면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벨림 여러분, 오늘 길가와 같은 밭의 비유는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예배 후에 어디를 가든지 오늘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목사님의 축도만 받고 집에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과 같은 밭,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읽고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 그렇구나. 그리고 결단해질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205장의 가사대로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불러볼까요?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이전의 찬양에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의 그 말씀을 오늘도 또 들려주십시오. 자꾸만 외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노래하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구든지, 길이든지 뭐든지 그냥 봐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 혹 계십니까? 길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그것도 귀찮다.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 마음에 뿌린 씨앗을 악한 자가 빼앗아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이 자라고 기쁨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배 나올 때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며 주의 몸된 교회인 가온빛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또 다른 별님들에게 끼치시는 멋쟁이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